제가 우리 아이들을 항상 그 쉐마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을 매주 우리가 쉐마로 축복해주고 이제 보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에 그러면서 이런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죠. 막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게. 저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은 사람의 힘으로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을 또 되돌릴 수도 없는 것. 이 시간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뭐 깊은 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이 시간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면 이 시간을 풀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어떤 랍비가 쓴 책입니다. 그 100년 전 분인데 그 책이 한 줄 한 줄이 참 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보다 토라 스타디,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은 무신론자다. 이런 말씀을 그분이 하셨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설교하던 거하고 일맥상통해서 너무 컨퍼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을 하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하고 또 뭐 토라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걸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토라를 많이 해도 그건 무신론자라는 말이 맞는 거죠.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죠. 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토라 공부하고 많이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 기도를 했죠. 정말 내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제가 그 배웠던 그 토라 공부라는 말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 토라 공부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늘 해온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그저 나에게 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꽃이지 그 부처가 창조한 게 아닌데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가 맡겼던 것이죠. 그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는 창조물을 오용하고 있는 거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지 불교가 그것을 창조하여서 뭐 불교가 특허를 낸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만약에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단에게 크레딧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크레딧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내 지식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깨닫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목적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데보라 목사님하고 좀 나눴어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타이틀이 아직도 10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아직도 10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저는 그 설교 타이틀을 듣고 이제 설교 내용을 듣지는 않았어요. 제가 설교 내용을 사실 들을 시간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만 잘 보는데 근데 그 타이틀만 보면서 참 황당했습니다. 제 속으로 제가 다시 질문을 해봤죠. 그러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요즘은 참 분명한 분별력이 없으면 참으로 혼돈스러운 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에 이제 율법의 한 전문가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저는 이 질문 자체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그러면 크다라면 작은 계명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계명, 즉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인 거지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36절에 랍비여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참 우리와 같은 인성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냥 바쁘니까 가장 중요하고 엑기스만 붙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가 답을 했어야 됐다라면 저는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 중요하다. 다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답을 하셨냐면 바로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율법을 잘 듣고 지키시오. 그러면 되는 일이 잘 될 것이요.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 하면 너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죠? 쉐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박사님이 이게 쉐마라는 걸 가지고 쉐마 교육으로 많이 이렇게 활성화하신 분인데 사실은 쉐마는 교육이 아니에요. 쉐마는 명령이에요. 쉐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 여호와시니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5절 해주실래요? 5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떤 버전에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혼까지 가야 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사에게 답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오늘 여러분에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쉬운 번역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를 신명기 전에 이 쉐마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그 쉐마를 신명기 전에 언제 줬냐면 출애굽기에서 먼저 또 한 번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쉐마를 신명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돌판이에요. 십계명이에요. 두 돌판이에요. 한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우리 두 돌판이 있잖아요. 다른 한 돌판에는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그 유대 전승에 보면 그 구전 토라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토라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줬을 때 거기에 백성들 모여 있는 시내산 중턱에 모여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병든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프고 지치고 병든 자들이 다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전 토라에서 내려오는 유대 전승에 보면은 하나님 십계명 줬을 때 전인적인 치유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팠던 사람들이 다 몸이 치유가 되었다고 하는데 십계명은 그만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이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 주에는 축사와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뭐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계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줬을 때 또 신명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같은 이 줄에다 매여 있는 같은 연결고리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그 종교들마다 이 십계명을 다 빗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미츠라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엘로힘 여호와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계명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게 교회에서 제1계명이 된 거예요. 뭔가 약간 빠졌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을 흠숭하라. 저는 흠숭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너 육축이나 너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요즘 공부하고 있는 중에 할라카와 아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토라 본질 외에 자기들이 유대 전승,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할라카가 들어와 가지고 안식일이 많이 변질이 돼 버렸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4계명이 뭐냐면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게 포인트예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안식일의 키워드예요.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할라카, 자기들의 생활법이죠. 자기들의 우리나라 민속법 뭐 그런 것 같이 자기들의 생활법에서 할라카를 집어넣어서 불도 켜지 마라, 뭐 밥도 하지 마라, 쇼핑도 가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이게 유대인의 생활법이 들어와 버려 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을 접할 때는 저에게 많은 번민이 있었어요. 내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이제 점점점 이제 예시바도 나오고 여러 랍비들 공부를 하면서 물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성경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억하여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면 되는 건데 여기에 할라카가 들어갔구나. 할라카는 사실은 자기들의 진리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진리는 아닌 거예요. 민족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지금? 누가 지키라고 돼 있죠? 여기에 뭐 너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히브리어에는 이방인이 두 부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류 중에 하나가 게르가 있어. 게르. G-E-R. 게르인데 참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냥 게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르도 이방인이고 노크리도 이방인이에요. 두 단어예요.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지만 그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 하는 사람은 게르예요. 쉽게 말하면 유방인이지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게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그 사람은 개종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객으로 있어요. 들어왔어요. 개종을 안 한 이방인은 노크리라 그래요. 노크리. 이 두 단어를 알면요, 많은 것이 풀어지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크리는 이방인이지만 개종을 안 한 사람이에요. 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똑같이 언약이 있어요. 똑같이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4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신 것 중에 이는 엿새 동안에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것이 첫 돌판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첫 돌판이 1에서 4계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바꿔버렸어요. 유대교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제7일을 잘 지키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전통인 자기들의 생활법인 할라카를 추가를 했고, 십계명에 보면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법을 추가를 했고, 기독교에서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일요일로 대체를 하셨고, 그럼 천주교에서는 순서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제4계명의 안식일이 없어요.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타이틀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안 들어서. 그러나 그 타이틀만을 봤을 때는 제 마음에 걸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10계명을 비틀어 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본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 그 샤밧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보면은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거리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너무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은 분명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인가 게르냐 노클이냐. 노클이면 안식일 안 지켜도 책망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구태여 개종을 안 한 사람에게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뭐 때문에 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뭐였죠?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축사하고 안식일 날 일을 하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는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니까 안식일 안 지킨다고 책망이 된 거죠. 즉 게르가 됐는데 내가 그 집에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개종을 해놓고서 안 지킨다. 그러면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송을 안 했어요. 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럼 그 집에 가서 삭을 받고 일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샤밧을 지키든 안 지키든 책망을 안 받아요. 스스로 내가 노클이라면 샤밧을 안 지켜도 아무런 책망이 없습니다. 왜요? 왜요? 약속을 받지 않았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고 얘기를 하면서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것에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친구같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배우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말 수평 관계가 아니라서 대화를 할 때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 격이 없어요. 어릴 때 오랫동안 같이 공유해온 관계가 있어서 정말 옛날 친구는 언제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He called me his friend. He called me I'm his friend. 친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들과 같이 친구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만남이다. 만남. 그 만남 안에는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와의 교제.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그 만남 안에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런 만남이지 어떤 의식 위주나 어떤 형식 위주나 어떤 그 종교의 행사 같은 것이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정말 이 율법사의 질문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전혀 새롭지 않은 이 십계명 말씀으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쉐마로 답을 한 거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쉐마로 답을 하셨습니다. 첫째 돌판에 쓰인 4개의 계명을 요약하셨습니다. 너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 오건 몇 명이 오건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자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돌판에 쓰인 6계명은 바로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죠. 이렇게 이 2계명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On those 2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그러니까 이 계명이 전부 다 한 줄에 꿰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너가 대우받고 싶은 것만큼 남을 대우해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 만큼 이웃도 내가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돌감람 열매인 여러분, 우리 다 돌감람 나무 열매였어요. 그죠? 그런데 산 감람나무의 젖붙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게르가 되었어요. 한때는 우리는 노클이었지만 이 젖붙임을 통해서 게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자가 되었고 참 감람 열매가 된 우리는 노클에서 게르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은 자요, 그것을 지켜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꼭 이 말씀이 있어요. 자손 대대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 내가 너에게 자손 대대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이 언약은 너가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기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꼭 언약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